새해 들어서 야곱과 유다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요셉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갖고 있는 영광,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주신 영광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 가지 못하고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될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광의 길이, 영광에 이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없이 커가는 아들을 더욱 아끼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야곱은 더 많은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형제들에게는, 아직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형제들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의 차별에 대한 상처를 받았던 그 자식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친들에게 차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자 이 자식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요셉은 하필 또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신 형제들의 단이 자기에게 자신의 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굳이 그걸 또 가서 형제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여러분, 형들의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단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해와 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온 가족이 자기에게 경배하더라고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이미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는 걸 못 느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또 눈치 없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그 애를 꿈쟁이라고 별명을 짓고 야 꿈쟁아 꿈쟁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그래서 성공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요셉의 삶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요셉과 같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의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의 영광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 뒤에 이 영광 뒤에 숨어있는 의미와 그의 삶의 그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처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성질 더러운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는데 이번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 어딘지 아시죠? 친위대장 집에 있는, 친위대장이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친위대장, 이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은 지금 증오심에,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살아서는 이 감옥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빠삐용 기억하십니까? 네,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완전 종신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사실 끝난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배신과 버림을 받습니다.
끝도 없이 그의 인생의 길은 나락으로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그 길이 요셉의 삶의 주어십니다. 그는 죄수로 노예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네,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이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자 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제 그는 총리가 되어서 지난 삶의 고통을 다 잊고 싶었습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아픈 상처를 다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곧 잊어버림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잊고 그는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총리로 번창하고 부흥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번창,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과정은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는 다 잊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모든 삶이 그에게는 뿌리 깊은 아픔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을 아주 훌륭하게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과정, 이 영광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빚고 그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매 순간이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의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꿈을 주었던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스스로 꾼 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영광의 자리를 허락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은 주어졌는데 현실은 끊임없는 고난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대체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친위대장 보디발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이 요셉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건 잠깐인 것 같고 고난은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기고 싶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유혹을 이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져 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친위대장 보디발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애굽 일반 잡범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친위대장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감옥은 애굽의 이상한 잡범들이 모이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들이 왕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이 모이는 감옥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애굽의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사적인 요충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문화적인 중심지가 어디인지, 왕실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권력의 핵심이 누구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요셉은 그 감옥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감옥이 총리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학교였던 겁니다. 감옥이 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학교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매 순간 시험을 받고 또 그 시험에 통과하고 때로는 불합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본인인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매번 시험을 보고 있는지 그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유혹이라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이라는 시험을 넘으니 여러분,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이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없네, 현실 나아지는 거 하나 없네,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신앙을 지켰더니 도리어 손해만 봤네, 감옥에서 들어와 이제 내일도 없고 미래가 다 사라졌네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간수장이 됩니다. 죄수인데도 간수장이 그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는 이곳저곳 그 감옥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찾아왔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해요. 당신들이 잘 되걸랑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현실, 암담한 이 현실, 도통 내일 보이지 않는 내일, 이 암울한 이 현실을 빼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이 관원장이 정작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면 그만이지 누가 감옥에 있는 저 죄인을 기억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는 잠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요셉도 사람이라는 끈을 붙들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시험 하나를 넘으니 더 어려운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시험을 넘으니 그 다음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담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고난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유튜브에도 보시면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찼어요. 그런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몸은 사실은 네페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이 아니라 매였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쇠사슬이 아니고 쇠꼬챙입니다. 이 쇠사슬이 아니라 꼬챙이에요, 꼬챙이.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는 그의 혼이 쇠꼬챙이에 꽂혔다는 표현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의 혼을 꿰뚫으셔서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뚫으셔서 질질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꿰뚫려져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훌륭한 사람이어서 당당히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대한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그가 큰 계획을 품고 큰 뜻이 있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고 질질 끌고 하나님의 광야,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질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끌려간 겁니다. 영광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자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의 가치를 두려워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면 영광이 없습니다. 땀이 없으면 금메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광을 원하지만 영광이 갖는 무거움은 외면합니다. 이 영광에 이르는, 참된 영광에 이르는 고난의 길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고 싶은 겁니다. 쉽기를 원합니다. 누가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께 끌려서 이 고난의 광야에 들어섭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편하고 좋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서 이 눈물의 길을 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이 질질 끌려가며 눈물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이 맞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미련한 길을 여러분은 주님께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고 매 순간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좋은 직장과 좋은 현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전망과 기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현실은 소망 없는 감옥 같고 매일 반복되는 우울한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전망이 더욱더 우리를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현실이 고작 이게 뭐야?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더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분투하고 뭔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고난의 자리를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눈물겨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려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을 믿고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그가 의지가 되고 내 안에 그가 찾아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그 주님을 믿어지고 내 안에 오셨는데 현실은 고난입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삶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왜 부부가 같이 삽니까? 이놈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자랑 같이 삽니까? 속아서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대안이 있으면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랑 왜 결혼을 했겠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지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여러분 살만해졌나 싶더니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파요. 치매에 걸려요. 여러분 이제 살만한가 싶더니 아내가 아파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낙원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지우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도망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자리, 이 대안 없는 삶의 자리를 지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그의 계획과 시간표와 뜻대로 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진 인생이라고 증언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버려지고 빛도 들지 않는 저 내일이 없는 종신형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억울한 요셉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인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노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왜 이래야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너무나 절망이어서 자기에게 꿈을 주신, 말씀을 주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밖에는 붙들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가 요셉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가 요셉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들린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저 버려진 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진 위대한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인생이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빛도 들지 않는 감옥에 이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빛으로 밝혀지고 살아내고 또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작은 삶입니까? 요셉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보기에 그 바로가 보기에 그의 삶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결과를 보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다 알아서 기대하는 것이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부르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인생 속에 나를 살게 하는, 내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없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을 죽음에 던집니다. 외로운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고난 속에도, 외로움 속에도, 어둠 속에도 내게 약속과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남을 바꾸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겠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 놓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바꾸고 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눈물겹지만, 그러나 그 현실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원한 삶이 아닙니다. 요셉도 잊고 싶은 상처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없어야 할 상처, 여러분, 스스로 빚어가야 하고 스스로 싸매야 하는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지 아픈 자기 마음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을 붙들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빚어갖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그 말씀에 단련되고 있는지,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훈련받고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만 마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암담한 현실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대안이 있다면 이 사랑교회 왜 나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대안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너무 허망하고 무력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는 것이 슬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 모두 예수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예수가 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망해버린 이 잔치에 주님이 계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 물이, 말씀의 순종함이 그 잔치를 축제의 자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아구까지 말씀을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영광의 자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부지간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주님께 서로 우리 주님께 붙들려 삽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합시다.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잘 살 테니 당신도 알아서 잘 사십시오. 자, 사랑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내게 이 귀한 지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우울한 이 삶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저 현실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빚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